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주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자. 아멘. 이 2장 1절에 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하는데,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사실 그쪽에서 동방으로 끝까지 가면은 극동아시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 동방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버득버득 우기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잘 돌봐드리면 됩니다. 이 동방을 우리나라라고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있었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과거 메소포타미아, 즉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귀환에서 빠져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었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포로 때 가져간 두루마리, 성경과 예언들, 이런 여러 두루마리 자료를 통해서 이 성경과 예언을 꾸준하게 연구해온 분들이 그곳에 남아 계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박사라는 말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박사라는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그 구약에서 나타난 박사라는 그 용어 의미가 하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 지금 좀 다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 구약에서는 하캄, 신약에서는 마고스. 근데 구약에서는 하캄이지만은 신약에서는 마고스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뜻이 첫 번째는 사제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또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마술사 또는 속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과학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특히 천문학의 대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과 예언과 역사에 능통했던 학자들이었고, 특히 다니엘서의 단서를 아주 꼼꼼히 이해하고 있었던 학자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성경과 예언의 두루마리를 연구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과거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었단 말이죠. 한 면은 종교적인 색깔이 있어서 사제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기한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테니까 좀 신비한 사람들로 보여졌을 거란 말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그러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기까지는 알았다는 말인가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겨우 알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었던 얘기죠.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된 거니까요. 그 별을 보고 왔다니까. 그럼 누구나 쉽게 보고 놀라는 그런 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탄절 카드 보면은 초가집 지붕 위에 그냥 광명하게 빛나는 그런 별빛, 그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온 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문가가 어떤 그 천문학적으로 연구할 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은 아닌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여겼을 그런, 그 전문가들은 알아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박사들은 그 별을 와서 본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죠. 보고 온 건데, 그 여행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그 별은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어도 5개월 걸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이들이 알았다면 박사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물었을 때 그 별 봤지 않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안다. 우리도 나타난 거 봤다. 이렇게 알았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별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상황이 된 거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별이라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연구해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계절도 아시고요, 날, 해 이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징조라는 말이 좀 낯설어요.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런 말인데 그냥 표시, 그죠? 표시, 표징, 징조, 신호, 표적. 하나님이 뭔가를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려고 할 때 어떤 신호를 주실 때 별들을 활용하겠다 하셨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바로 별들이죠. 행성들이에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그러면 별 보겠죠.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기가 바로 메시아 예언이죠. 바로 구세주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요. 사탄은 머리가 밟히고 사탄은 그 어떤 여인 후손의 발 뒤꿈치 여러분 어때요? 되게 두껍죠. 스크래치 조금 나도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원수를 발 아래 두시는, 그래서 모든 정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는, 구세주가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자, 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떤 별인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해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해성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 수많은 해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해성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 모셨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초신성의 폭발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초신성의 폭발도 여러 번 우리가 목격했던 바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행성들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별들은 특별한 별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별들이 돌다가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순간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여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갈릴레오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고 착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돌 때의 하늘의 그 별들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얼마 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토성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목성이 앞에 갑자기 훅 추월하듯이 그냥 앞서 질러 가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토성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은 목성이 확 앞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뒤로 와요. 뒤로 오더니 다시 앞으로 가요. 이런 패턴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 주기를 정확하게, 지금은 과학이 너무나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인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구와 행성들의 자전과 공전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시절이거든요. 미래의 어떤 변화와 과거 수천 년 전의 역사, 그죠? 자전과 공전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때 어떤 전쟁 속에 일식이 있었다라든가 밤에 멀식이 있었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그때 확실히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증명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특별한 일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역사 속의 천체의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 시점도 이론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 하는데, 그 기원에, 영년에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후에 그냥 임의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얻어낼 수 있는데, 계산 결과 예수님의 탄생 시점은 아마도 BC 6년 5월 14일경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 정치인들 그리고 통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모티브들을 다 단서로 잡아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함께 돌렸더니 나타나는 이 결과값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궤적을 따라서 토성이 이제 진행하고 목성도 진행하는데 토성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번 공회전하는데 공전하는데 29.46년이 된대요. 그런데 목성의 공전 주기는 11.86년이니까 목성이 훨씬 더 빨리 돌겠죠. 토성이 천천히 돌고. 그래서 토성과 목성이 한 번 만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20년에 한 번 만난대요. 대부분의 경우에 목성이 토성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추월해 나가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목성이 토성을 추월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성을 만나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태양에서 행성들을 보면 모든 행성들이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지만, 지금 태양에서 행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도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지구가 빨리 가면 쟤네들이 좀 뒤에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묘하게 어떤 일치할 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854년에 한 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근데 이게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인데, 그런데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이 징조의 시점에 나타난 그 현상은 그 일반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독특해서 인류 역사에 단 1회만 나타났던 것들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성의 공전과 자전 주기를 계획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상에 놓고 얘네들을 돌리기 시작하려면 언제 계획이 돼야 될까요? 창세 때 이 모든 천체의 궁창에 별들을 달아 놓으시고 이제부터 돌기 시작할 때 그때 계획이 이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단톡에다가 이 관련된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4절에 볼까요? 2장 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미가서에 나오죠.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각주에도요, 여러분 좋은 성경 보시면 각주가 나와요. 거기에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구가 약간 달라졌어요.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신약에 적용했다면 그 토시까지 틀리면 안 되는데 왜 좀 어휘가 조금 달라졌네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된 미가서를요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인용하다가 번역상의 어휘가 조금 달라진 거지 이것은 원문상의 오류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 그러니까 이들이 페르시아 과거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죠. 전승에 하면은 심지어 이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유대의 온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발디살, 가스팔, 메키올 이 세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출발할 당시에는 네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중간에 오다가 하나가 힘들어가지고 탈락하고 결국 유대 지경에 도착한 세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동방박사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현재도 있어요. 자, 8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2장 8절에는요 밑줄 빨간색으로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헤롯이 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헤롯이 정말로 경배하려고 알려달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했겠죠. 그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9절 보세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11절에 집에 있는 것을 들어갔다. 집에 계신 상황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은 집이 아니죠. 뭐였죠? 마구간이었죠. 그렇죠? 예수님 마구간. 일반적으로 당시 마구간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사 같은 바닥에 질적질적한 똥오줌으로 막 그런 게 아니고 건초더미예요. 건초더미가 푸근하게 깔려 있고 그래서 보통은 흙벽을 갖다가 파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그 흙벽에다가 긴 장대 한 3개를 갖다 걸쳐놓게 하면 그래서 얼마든지 추위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건초를 충분히 깔고 자면 오히려 밤보다 편한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이다 그래가지고 마구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의 땅을 가보면 별별 기념교회가 많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수태고지 기념교회도 있고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교회를 세워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요. 아마도 이쯤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광이 아니겠나 해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기념하면서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순환 기념교회, 예수님 부활 기념교회, 예수님 눈물 기념교회, 그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막 우셨던 감람산 기슭에 눈물교회도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 승천교회도 있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주기도문 기념교회도 있고요. 참 별의별 기념교회가 많습니다. 고증을 거친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념교회들이 참 많고 또 예수님 사역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과 그 사역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념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울과 관련해가지고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하잖아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아주 값진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2절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자,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이 말씀도 예수님을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이 원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는 포로였고 노예로서 큰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는 부분이었죠. 이거는 바로 지금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된 애굽 즉 이집트에서 자유민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인데 하여간 마태는 비슷한 것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무리한 인용을 해요. 자꾸. 그래도 악한 뜻은 없어요. 그냥 뭐 성경을 갖다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은 없어요. 다 좋은 뜻, 선한 뜻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너무 지나쳐요. 요즘 말로 TMI예요. 그죠? 16절 보세요. 계속 2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가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고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기를요, 박사들이 안내해준 때들 기준으로 두 살 안에 다 죽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하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사건에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예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게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은 예언적인 성격도 없어요. 그런데 무리해서 이걸 갖다가 그것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가지고 있죠. 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이 헤롯이 이른바 헤롯 대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이 별명이 붙어있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했어요. 넌 내 뒤로 왕해라 해가지고 정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거하고요,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제거하고요, 또 다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워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죽여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워요. 이렇게 몇 번 하면 6명 6번이나 바꿔버려요. 자기 아들 왕세자 셋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요. 그래서 그때 속담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오래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들은 휘오스고요, 돼지는 휘스거든요. 휘오스와 휘스 워드플레이죠. 절묘하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헤롯의 아들 휘오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 휘스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오래 산다. 이렇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못된 헤롯은요, 자기가 죽을 때 분명히 자기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어?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중에서 국민적인 어떤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막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지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죽여라.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죽여라.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울든지 울긴 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쁜, 세상 나쁜 놈이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지금 여기 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귀인들까지 같이 죽이는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누가 그걸 또 따르겠어요? 못된 왕은. 자, 20절 보세요.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가 또 어디 가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외경이나 위경에 또 다른 예언 문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할 말은 없는데 그 역시 입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가 뭐뭐뭐뭐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한 말이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무리한 인용이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합당하지 않는 인용들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예언적인 성격에 대한 적합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인용이다 볼 수 있어요. 3분의 1은 틀렸고 3분의 2는 맞다. 애초
마태복음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읽기를 바래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안점은 구약에서나 율법서에서나 예언서에서나 역사서에서나 시편에서나 끝없이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자꾸만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마태의 좀 무리한 인용도 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인용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과 구속사의 전체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은 현저하게 무리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 무리한 인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교리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인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인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절절한 사랑을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여 이에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되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나오느니라 하시니 그는 선지자의 사역을 통하여 작성하신 자라 하였으되 광야에 주신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때를 공개하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최고의 칭찬이죠. 다 우리 여자에게서 낳죠. 어머니에게서 낳잖아요. 그죠? 혹시 좀 다른 존재한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조차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은 많아도 서로를 세워주는 상황은 흔하지 않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이들은 자신의 죄와 결별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의 죄를 씻어 예수님 용접하게 하는 예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까지만 깨달아도 반은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런 구세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필요 가운데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자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와 용서의 회개의 세례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이유예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막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숨 걸고 외쳐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서 외치잖아요. 요즘에는 장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해야 되고 몫이 좋은 데서 해야 되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 전도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 가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쳐요. 거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죠? 그럼 맛이 있는 음식을 저 두메산골에 가서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또 차를 타고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게 능력이죠. 식당의 능력은 맛이죠. 그래서 그 산골짜기까지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게 능력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광야에서 외치는데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저는 가봤거든요. 야구르죠. 한번 가보세요. 유대 광야를 가봤는데 허허벌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쪽으로는 아주 푸른 초원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황토빛이에요. 황토빛이에요. 지중해 쪽은 푸른 나무 풀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동쪽으로 허허벌판 민둥산 온통 그냥 황토색 잿빛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그곳에서 외쳤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돌멩이와 마른 풀들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좋은 옷을 말쑥하게 차려 입은 것이 아니죠. 오늘식 정장 입고 넥타이까지 질끈 맨 저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요. 약대 털옷은 낙타털옷, 그죠? 낙타털옷은 가죽만 뺏겨가지고 추운 것만 좀 면하려고 대충 이렇게 튼튼한 가죽으로 옷 비슷하게 걸쳤을 거예요. 걸치고 이게 너덜너덜하니까 몸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띠를 갖다 질끈 묶어 준 정도. 거기에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대요. 메뚜기는 고단백 음식이죠. 레위기에서도 허락한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입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돼요. 막 주워 드시면 안 돼요. 끓이거나 굽거나 튀겨서 드셔야 돼요. 아셨죠? 집사님 아셨죠? 그래서 석청은 뭐냐면 바위 틈이나 아니면 나무 구멍 같은데 벌들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집 속에 이제 꿀을 저장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꿀이죠. 이런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그 석청에는 탄수화물이나 미네랄, 비타민 골고루 갖춰져가지고 용량이 많고 값진 음식 같은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세례요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5절부터 보세요. 5절,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멘. 당시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때 당시 종교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종교력 그리고 그 정치력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헬라어로 게넴마타 에키드론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 게넴마타 에키드론아 막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번역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와요. 좀 번역이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어떤 것은 자식이고 어떤 것은 새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뭐 같이 보면 되겠죠. 좋은 의미로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정말 두려운 것은 성도들보다 교회를 리더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실시간 검색 순위 1, 2, 3위 안에 계속 지금 오르내리는, 지금 사실은 오래전에 이단으로 파문이 나가지고 그 귀신론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성경에 써있는 귀신에 대한 개념은요, 그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악한 사단과 더불어 그와 동조했던 오염되고 타락한 천사들이 바깥 어두운데 버리워져서 슬피우며 이를 갈면서 그의 멸망의 때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이 온갖 그 죽은 사람 흉내내면서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현혹해가지고 결국 참 어두운 데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동조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어요, 이 목사님.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는 목사라고 유명해져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고 한국교회가 동조하지 않을 때부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는 지인들도 여러분 계셨었는데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아라. 빨리 뛰쳐나와.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냐. 니네 교회보다 수백 배 크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회 큰 게 집이라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성도들보다 지도자가 더 잘못 가는 수가 많아요. 목회자 자신도 바른 길을 안 가고
또 성도들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못 가게 되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결국에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중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또 사탄과 귀신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은 성도 가정들 몇 가정 건드려도 또 흐름이 건강한 교회들은 금방 일어나요. 근데 목회자 하나 쓰러뜨리는 것은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아주 훨씬 쉽거든요. 10사람에게 달라붙으니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성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명예나 권세 같은 것들로 계속 공격하죠.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일 뿐이에요.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표지판일 뿐이죠. 옳게 사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성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 저는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죽기보다 싫을 때가 많아요. 방금 전에 언성 높이고 싸웠는데 안 하고, 근데 이거 와서 평화를 선포해야 되니까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모양으로 쓰러지는 그런 목회자들의 묘비명이 즐비한 시절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저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저는 훨씬 약합니다. 훨씬 악하고요. 훨씬 부족해요. 여러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가 없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세례 요한도 새신자를 향해서 이런 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막 이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 향해서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제일 신령하다고 일컬어졌어요. 당시에 뭐 그를 향해서 율법에서 뭐 고개를 들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적통 제사장 계열, 사독 계열 제사장들 아닙니까? 사독 가인, 사독에 속한 사람. 아론의 자손들로 계보를 갖다 따져 내려오면요, 적통이에요. 그러니 종교 직제에서 제일 높은 계급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정통 계열, 정부, 정치, 종교 핵심에선 막대한 영향력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호통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부분 묵상할 때 저도 세례 요한 편에 섰었어요. 세례 요한 편에 서가지고 100번 만든 말이다 이놈들아. 그래서 저도 세례 요한처럼 아유 나쁜 놈들 하면서 제가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말씀 읽을 때요, 좀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배우던 자리에서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엄습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여러모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참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아, 참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섬겼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성도님들보다 목회자가 잘못되는 수가 더 많다. 뭐라고 말하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지금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가 AD 30년 전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얘기는 아시죠? 근데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끝장나거든요.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야 그러면? 40년 남은 거야. 그럼 임박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임박한 거 맞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어떻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데 문맥을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자기들이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생각했는데 뭔가 옆에서 주변에서 저 야구원에서 갑자기 뭐가 확 일어나면서 뭔가 실세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견제하려고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시비 걸러 온 것 같아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정통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수교 장로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대교단에 속한 교회야. 왜 이래? 이거. 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통이든 깡통이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들끼리 정통이다 깡통이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통이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정통이죠. 자부하고 있잖아요. 최고로 정통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은 11조도 철저히 했어요. 안식일도 아주 엄격하게 지켜냈고요. 정통파 사독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두 분 다 똑같이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정통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판단 다를 수 있으니까. 교회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 따라 하나님 심판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정통성을 우리가 갖는다. 그러고서 자기들이 무슨 정통교회래? 근데 성경은 하나도 안 따라가요? 그게 무슨 정통이야? 깡통이지. 히랍 정교회 가면요, 우리가 정통이다. 오소독스, 더 그릭 오소독스 철치 그래갖고 우리가 히랍 정통교회다. 그걸 줄여가지고 정교회 그러는 거거든요. 정통교회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온갖 무속 신앙, 잡다한 어떤 잡신을 섬기는 신앙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거기에 성경인지 성령인지 귀신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오순절 가보면요, 수은 복음이래요. 수은 복음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까? 한국교회도 대한예수교라 칭하지만 예수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아니라 차라리 목사교회 가까워요. 색깔이 다 다른데요, 그게 성경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에 따라 색깔이 달라요. 그럼 목사교회 가까워요. 사람이 절대화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래요. 여기 한국교회 성도님들 책임이 많아요.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딱 이제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신이 아닌데. 귀신들이 그런 걸 활용해요. 목회자를 갖다가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나 신기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해가지고 이만큼 세워놓고서 한 번 밑둥을 딱 쳐버리면요, 그분에게 달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당은요, 한국교회 예배당 50년 다녀도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가르치지 못한 목사님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목회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배움이 부족하면 자꾸 그냥 등 떠밀어 목사님 좀 배우고 오세요 하면서 세미나 비용도 옆에서 찍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거는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로 목사님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악으로 깡으로라도 배워야지. 엉뚱한 거 가르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배우고 와가지고 또 사람들 다 세우는 거 막 쓰러뜨린다고 장풍 쏘고 막 그러면 곤란하고. 성경 가르치고 배우려고 해야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언제나 셈의 근원에서 퍼올려야 돼요. 셈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퍼올려야 오염되지 않아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앞으로 1000년이 더 흘러가도 언제나 셈의 근원에서 퍼올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죠. 전달했고 전달받고 또 전달해서 또 전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오염물질이 붙어요. 반드시 오염되게 마련이에요. 오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세 1000년 오염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더라 한 걸 갖다가 사제들이 또 주고받고 하면서
다 엉뚱하게 곁가지로 가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딴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다 해도 모든 교회가 성경의 근원에서 바로 시작한다면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성경 펼치고 이제 다른 거 다 웬만한 거 쓸잘데기 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성경 펼치고 성경에서 퍼먹어야 돼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있어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있냐고요? 세상에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도 못해요. 안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격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주에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성경의 배움에 목말라 해야 해요. 일찍이 몇몇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 한국 교회가 자꾸 그것을 부응해주지 못하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들로 산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다가 어디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다더라, 카페에서 성경을 공부시켜 준다더라, 그 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20만 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런 곳에 현혹당한 분들은 예수님 모르던 분이 아니라 100% 전통교회 직분자들 전부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거기 앉아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 우리 세대가 물론이고 다음 세대 주님이 부르시는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셈의 근원에서 셈을 기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11절 끝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로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불 받아라, 성령에 불 받아라. 저도 어렸을 때 그분 기억나요. 저도 주세요. 팔짝팔짝 뛰면서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아마도 어른들에게 가려가지고 성령의 불이 나한테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절묘하게 사이로 피해가지고 강사님 저 얼굴 보게 나도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과 불은요, 성령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언제 이루어지죠? 이제 오순절 마가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불은 뭐예요? 불은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림, 예수님 초림 이후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과 더불어 마지막 날 역사적인 종부사적 심판의 날이 있어요. 불심판. 그래서 이 초림 이후 재림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 구절을 무슨 말씀 나오는지 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이게 무슨 구절인지 분명히 아는데 이걸 안 보고서 이 한 구절 보고서 성령의 불 받아라 이건 엉뚱땡뚱한 짓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노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불이 나오죠? 근데 그 꺼지지 않는 불, 그 앞에 나왔던 문맥의 흐름은 뭘 말하는 거죠? 마지막 중국사적인 역사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기 성령은 뭘까요? 성령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초림 이후, 그죠? 그럼 불은 뭘까요? 심판. 문맥 속에서 보셔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무조건 성령의 불 받아라 말이 됩니까? 이거 웃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웃기는 말에 사람들이 웃지는 않고요. 심각하게 돼가지고 나 불 주세요 그랬다니까요. 다 웃기는 거죠. 이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것을 불세례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 전에 있었던 것은요,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죠? 오늘 11절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 이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정하게 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떻게 정결하게 했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었어요. 타는 사람은 정하여 주고 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제거되고,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림으로, 깨끗한 것을 남겨둠으로 결국 그렇게 정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홍수로 불신앙과 신앙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불신앙은 더러운 것은 끊고 신앙의 깨끗한 일부를 남기셨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도 회개의 말씀이 도전될 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강림 이후 불심판 이전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드시 이곳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다 가려진다라고 말씀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전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장 13절부터 13, 14, 15, 16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까지 13절부터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세례를 100% 사용하셔요. 예수님도 정결하게 하셔서 쓰신다니까요. 아직 우리 교회에 세례 안 받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많은 요즘 현대 교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적도 안 두고요. 그리고 세례도 안 받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례 받고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고 받으신 이후에 쓰임 받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세례를 안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신감. 근자감. 어떤 분은 세례는 안 받아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그럼 당신 생각이에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까지도 초월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자기 멋대로 믿는 그런 자기 믿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교주라고. 교주. 성경에는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받게 되어 있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발견해 볼까요? 하늘에서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죠? 자,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럼 그 성령님의 세례를 누가 받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 내용은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새끼 이쁘다, 저도 내 새끼 이쁜데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용어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요 왕이 권위를 위임할 때 자기의 왕위를 다음 세대의 아들 왕자에게 그 왕위를 계승할 때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대관식 공식 용어예요. 다윗에게 첩에서 낳은 아들을 제하고 19명의 적통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다윗이 많아가지고 임종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누가 후계자로서 자처합니까? 원래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그 찜찍여져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자기가 멋대로 지금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죠? 아도니아가 일어나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 아버지를 갖다 뒤로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그 브나야나 나단이나 뭐 충성된 신하들을 다 배제시키고 솔로몬도 따돌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주변에 세운 다음에 이제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왕위를 갖다 계승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솔로몬을 급하게 불러 세워놓고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윗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대관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대관식을 할 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그 이런 군대에 관련된 사람들,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주변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 앉은 가운데에서 만인 가운데 다윗왕이 선포하기를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손에 입을 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특별한 한 왕자에게, 여러 왕자에게 다 한 게 아니라 한 왕자에게 존귀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너희는 저의 손에 입을 맞추라. 그러면 그 주변에 선 모든 다른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가 형님이든 동생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삼촌이든 뭐든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그가 아무라도 상관없이 솔로몬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입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인 거예요. 형제나 친척이나 뭐 삼촌이나 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다 필요 없어요. 친구나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손에 입 맞추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바로 감옥에 gat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범이 돼가지고 유배를 당하거나 재벌을 당하거나 시편 2편에 보실래요? 시편 2편에 한번 보실래요? 시편 2편 좀 시간이 됐지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이게 그런 왕의 대관식의 장면의 이야기를 갖다가 농축해가지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거든요. 2편입니다. 2편.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짓 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수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기회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왕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세웠죠? 그 아버지가 세웠나요? 맞죠? 아니죠.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워줬죠. 그래서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북왕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피해 어떤 대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다윗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용사라서 그렇든 나도 용사가 되고 너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냐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무수한 다윗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 심지어 나타나는 사람들만 해도 4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서 누구에게 입 맞추어서도 안 돼요. 로마 교황청에 가가지고 교황을 만날 때 꼭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니까 교황 앞에 가면은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 맞춰요.
손에 있는 그 십자가 반지에다가 입을 맞춰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신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그분 손에만 입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역자예요. 반드시 후속 조치가 따라요. 세상 나라 군왕들은 치세기간이 있어요. 기껏해서 몇 년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늘왕,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통치하실 거예요. 딴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다른 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정통성, 그 대관식에서 유일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구에게만 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온 우주적인 대관식의 준비위원과 사회자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 큰 이름이죠. 엄청나게 큰 이름.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율법으로 하자면 선지자의 마침이 되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점에 막대한 역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큰 이름이죠. 그 이름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비록 겉모습은 어때요? 야만인이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원신이죠. 짐승 가죽을 갖다가 걸치고서 허리에 질끈 띠 하나만 하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다니면 그 거지 아니 거지? 원시인? 미개인? 그죠? 석청 후벼 먹지만 사실 그 역할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크고 존귀한 자리에 이른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우주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업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신약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어 계시록까지 끝나게 되는데 다 공부하기까지 지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 단 한 권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악한 영향력을 차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만 우리 일상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